7월 1일입니다. 공중에 매달린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하여 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지금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입장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압살롬은 아주 대군을 지금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오고 있고요. 자, 어차피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점검해 본다는 것은 자기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일단은 잘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다. 군대 조직을 딱 지금 아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그 군대들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다윗은 전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잘 하는 거죠. 다윗은 또 모든 백성을 세 때로 나눈 뒤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스루 아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다.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눴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서 커버해주고 또 세 부대로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장군들을 싸움에 아주 정말 잘하는 장군들이죠. 그들에게 맡기면은 기습작전도 할 수 있고 포위작전도 할 수 있고 참 굉장히 군대 조직을 잘한 거죠. 그런 다음에 왕이 온 백성에게 자기도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자, 대단한 참 왕으로서 솔선수범을 지금 이 전쟁은 지금 다윗이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10,000명 백성보다 다윗이 더 소중하다. 이걸 백성들이 알고 온 백성이 외쳤다. 임금님께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망친다 하여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하여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이제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에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자, 임금님 그냥 성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후방 지원 부대 해주시면 우리는 더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잘 간청을 했더니 그러자 왕은 그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성문 곁에 서 있으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갔다. 자, 왕이 참 겸손하게 백성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나는 그러면 있겠다. 하지만 그냥 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 곁에 서 있어요. 왕이 온 백성이 출정할 때 얼마나 좀 나가는 백성 그 군인들이 사기 충천했겠습니까? 성문 곁에 서 있다는 것은 결코 자기 혼자서 그냥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도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정신이 그 안에 달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특별히 왕이 그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아니 지금 반란군의 수괴인데 저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저 어린 압살롬이라 하는 것은 벌써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반란군의 수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죽이지는 말아 주시오.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부모의 심정인데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범죄를 해서 우리는 마땅히 참 죽여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인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살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왜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공의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그렇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숲속인데요. 거기는 굉장히 나무들이 울창하고 지형이 골짜기고 해서 싸움하기가 힘들어요. 대군이 싸움하기가 소수 전략, 소수 부대가 오히려 더 싸움을 잘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들이죠.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군대를 이제 오게 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참 목숨을 잃은 분이 아마 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더 많았다니까 뭐 한 4만 명이 죽을 수 있죠. 하여튼 전쟁은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어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도망가려고 피하다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딱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노새를 왜 타고 갔을까요? 전쟁할 때 말을 타야지. 근데 노새는 왕족들이 타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새를 타고. 또 머리채는 평소에 얼마나 그 머리털이 광채가 났습니까? 또 왕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채와 노새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품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은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여기서 그런 일은 없었고 압살롬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요.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중에 내일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요압은 가서 자기가 직접 죽이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다윗의 압살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